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다면 이번 한 주는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한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십자가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치매가 있지만 또 무슨 치매가 있다 그랬죠? 어제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영적인 치매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육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그것은 더 육적인 치매보다 더 심각하죠. 우리가 육적인 치매가 아닌 영적인 치매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실지를 700년 전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3절에 나왔었는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이 과연 버림받을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는데 왜 예수님이 그처럼 버림을 받으셨는가? 결국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5절, 6절에 그 결과가 나왔죠. 그의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버려지시는 것처럼 버려지셔서 우리가 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곤욕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도 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유대 그 재판들은요, 통상적으로 밤에 열릴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
달리시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판이 밤에 이루어져 갖고 다음날 집행되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형 집행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 변호해줄 지금 변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재판이었고 억울한 재판이었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바로잡기 위한 게 재판이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소를 키우고 짐승 키웠을 때 그때는 막 집에서도 잡고 동네에서도 막 짐승을 잡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기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 자기가 죽을 걸 알죠. 한마디도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도수장으로 죽을 것을 알고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짐승처럼 어떻게 그런 모습이셨는가? 당시에 그 대제사장 또 빌라도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그렇게 놀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식이 모자라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못해서 아무 말을 안 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린 날 그 12살 때 그 성전에 가셔서 당시의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실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분이셨고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고 변호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침묵을 하셨을까? 왜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손가락질과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이런 불의한 재판 가운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마지막까지 침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12절도 끝에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을 받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냐? 조용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신을 변호할 시간에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는가 봤더니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그 말이 그냥 예배당에 걸려있는 그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심판을 받고 그 무시무시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셨다는데 우리도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혹이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도리어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무지막지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오늘 15절, 1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셨는가? 오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변호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1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구원이 없죠. 사람들이 성전에 갈 때 뭘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희생제물을 갖고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희생제물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송아지를 가져가든 염소를 가져가든 양을 가져가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져가든 한 움큼의 보리쌀을 가져가든 뭔가를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놀라운 희생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빠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연표는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침묵하셨던 그 주님, 더 나아가서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나를 어렵게 했던 이들,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귀한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적인 치매도 무섭지만 영적인 치매가 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전에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